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대기로 역사순으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역대상에 나타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들을 남기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특별한 게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였으니까 그 법궤는 그냥 야외에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늘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이 자신이 있는 그 궁전보다 더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고, 또 하나님도 그 마음의 중심은 기뻐하셨지만 성전을 다윗의 때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워낙이나 많이 치루었던 그 용사 중에 용사였기 때문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에 이르지 못하고 솔로몬의 때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으로 그것을 넘긴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세 번째 포인트인 것처럼 일어나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참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때에 짓지 못하니까 그냥 그거는 네 시대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는 것처럼 모든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놔요. 아름다운 성전을 크게 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겠어요. 백향목 나무라든지 어떤 석재라든지 못에 쓰일 그런 철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일꾼들도 다 준비를 시켜놔요. 그래서 자신의 때는 할 수 없지만 아들의 때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의 죽음과 함께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다윗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디서 그러면 예배했을까요? 성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회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이 있고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회막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져라 그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정확한 수치와 또한 정확한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을 이렇게 졌고요, 저 성막, 그 가죽으로 뒤덮인 그 곳에 성소가 있고 그 뒤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 시대,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이 예루살렘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다 이런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피가 있는 제사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릴 수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이 성막과 회막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성전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죠. 자, 솔로몬 성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좀 그림을 찾았는데 이건 성막이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진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그림이죠. 또 다른 그림,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회막과 지금 이 사진, 이 성막, 성전에 동일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동일한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다라는 거고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성막과 회막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움직였죠. 레위인에 의해서 그것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그 법궤가 안치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웅장한 규모의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제가 지난 역사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역대하 5장을 보면은 드디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안치하기 전에 이 솔로몬이 굉장히 어떤 절차대로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역대하 5장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이 성전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솔로몬이. 왜냐하면 그냥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성대한 행사로 치르기를 원했던 마음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왕정이죠. 왕이 다스리는 정치, 왕 중심의 정치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중심의 정치,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드디어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 아주 유명한 절기인 초막절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 있던, 바로 어제까지 회막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때 한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의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 이게 들여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수레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오다가 그 소가 갑자기 어떤 장애물에 놀라서 뛰니까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에 잡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도 그때 회개하면서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것은 소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끌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그 솔로몬의 때에는 그 모든 절차대로 특별히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이 법궤를 움직이는 그러한 예를 행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예배와 모든 예식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순서대로 질서 있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와 예식의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 아니죠.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예식과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게 되면 참석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도록 언제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기 전에요,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성전을 짓게 하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때는 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순서인 성전 안쪽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평면도가 아니고 좀 입체적으로 본 건데, 그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제일 안쪽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그곳에 안치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 드리는 순서를 마치자마자 성전에서 찬양대의 찬양과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참 너무나 장엄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120명의 레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한다면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규모는 훨씬 컸겠죠. 그래서 그 규모를 예상을 해보면요, 역대상 23장 5절에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오직 노래로 찬양대만 세운 사람이 4,000명이었어요 4,000명.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완공하고 지성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그때에 찬양했던 찬양대의 규모는 4,000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당시 4,000명의 찬양대와 120명의 나팔수와 모든 재금과 수금과 소리나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영광의 찬양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내용을 찬양을 한 거죠. 오늘 우리 엘샤다이 찬양팀에서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선하시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 빽빽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다 짓고 봉헌할 때에 빽빽한 구름이 그 자리에 드러났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따라서요, 이 모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의 모양으로 빽빽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 자리에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어제 찾아봤는데,
이것도 역시 그 역대하 이 5장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지금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감히 서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높여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광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현현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이 우리가 방금 그림으로, 또 모세의 그 성막을 봉헌할 때 나타난 것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드러났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계시하신 것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의 모습을 현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느낌, 어떤 평안한 느낌, 그런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다라는 건 뭔가 정말 어떤 전기가, 강한 전기가 임하는 것처럼 어떤 찌릿찌릿하고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존재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한 영광에 압도되는 듯한 그런 느낌에 가깝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여름 휴가를 이렇게 맞이하면 꼭 그 한 주, 그 주일 예배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쌓여져서 참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이제 그 교회의 예배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휴가 때 또 다른 교회, 또 부흥하는, 앞서가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배우고 체험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요, 유난히 기억에 남는 교회가 뉴욕 시내에 브루클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하탄도 있고 브루클린도 있고 스태튼 아일랜드도 있고 뉴욕의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브루클린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빈민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예. 그래서 이 짐 신발라라고 하는 백인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교회가 브루클린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분이 72년도에 담임 목사로 청명받았을 때는 겨우 20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하면서 지금은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는 찬양대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한 300명의 찬양대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데, 그냥 일반 음악인 에미상, 유명한 거 있잖아요, 권위 있는 에미상에서도 6번 상을 받았어요, 이 한 교회의 찬양대가. 그 정도로 이 찬양대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주일날 주차하기 너무 힘든데 너무 운이 좋게 그 주변에 멀지 않은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교회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느낀 분위기는 뭐였냐면 어수선하다라는 것이죠. 어수선하다. 왜냐하면 예배하기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다인종이에요. 그래서 백인들도 많고 흑인들도 많고 라틴계의 계열의 사람도 많고 아시안 계열의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렇게 다인종이 모인 그런 예배였는데요,
그래서 예배 바로 직전까지는 막 얘기하고 시끄럽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첫 번째 곡을 딱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 예배 완전히 모든 회중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또한 조용한 찬양을 드릴 때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짐신발라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참 귀했고요. 그리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녀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다들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확실히 그 교회에서 모든 미국 교회 예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 느낀 저의 느낌은 뭐냐면,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자유함이 있는 예배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하나님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을 부르면서 자유롭게 외치면서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대형 교회입니다. 또 워낙이나 찬양이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음향도 좋고 조명도 좋고 거기서 하는 음악의 세션들과 찬양대와 모든 것이 다 좋죠.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구경하려고 좋다니까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대형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모든 조건, 음향과 조명과 모든 이런 회중석과 이런 잘 갖춰진 조건 안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좋은 조건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한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에서도 섬겨봤지만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도 섬겨봤고 한 중간 사이즈 교회에서도 섬겨봤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고 또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은 많아봐야 한 30명이에요 30명. 그리고 그곳은 예배당도 아니에요. 잘 갖춰진 예배당도 아니고 한 대학교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빌려서 2개를 빌려서 주중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악기라고 해봐야 제가 들고 있는 기타 한 대뿐이고 피아노 한 대뿐이에요. 함께 부르는 보컬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저만 그렇게 혼자 느낀 게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혼자 느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한 20-30명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던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까요? 어떤 찬양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일까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하느냐, 찬송가를 하느냐, 복음송을 하느냐, 드럼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오랜 교회, 여러 다양한 교회들을 섬겨보면서 또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서보면서 내리는 결론인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올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강과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대로, 형식대로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한 시간 그저 때우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요? 물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준비하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고 돌아가는 것이죠. 따라서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모인 그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두세 사람도 아니고 나 혼자예요. 나 혼자예요. 내가 정말 부엌에서 부엌일 하다가 잠깐 시간 내어서 그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학교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간에 짬이 나서 정말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모든 기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기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로는 신음소리와 같이 작은 기도의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지금 이 시간 동시에 드려지는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좀 이따가 드릴 이 청년부의 예배, 모든 예배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목장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목장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목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내어놓고,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진 기도 제목도 자녀들에게 나누면서 아빠하고 엄마는 지금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도 좀 기도해 줄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봉사활동도 자녀들과 같이 하고, 또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있을 가치와 같은 이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을 위한 그런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 여름에 단기 선교도 있으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도 만약에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면 같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든 기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